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참 좋은 시간, 복되고 기쁜 시간 주시고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으며 강건함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소생의 역사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8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13절인데 사실 6절도 다 채 마치지 못했었죠. 부족한 제가 준비했던 그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2페이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그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략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6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기냐?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데 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 우리라는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 게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나라, 백성, 종족, 방언, 백성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으로도 우리를 지금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섬기는 영이 그 천사가 영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주의 사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전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담은 걸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을 둘로 나눴는데 먼저는 누구냐?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하심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며 옳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놓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의미, 호계가 들어가 있는 땅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땅과 그 땅을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개념, 땅의 개념, 세상의 개념, 그리고 세상이라는 곳에 끝이 온다, 끝날까지다, 끝까지다라는 끝, 요 세 가지의 말들을 정리해 이해해봤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 세상을 갖다가 사람들이 일단 땅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땅 때문에 땅 끝까지 하니까 땅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평평한 땅, 세상을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크게 첫 번째로는 코스모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지어놓으신 모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창조, 코스모스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어떻게도 하냐면은 이렇게도 합니다. 크티시스 이런 말로도 써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창조, 하나님 지으신 창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조 세계, 창조물 아니면 세계,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천하, 만민,
혹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혹은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개, 이게 더 땅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요런 거를 놓고 전부 다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차원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코스모스, 그것도 땅이고요. 크티시스, 여기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말하며 개는 또 땅입니다. 그럼 이 세 개가 각각 성경에서 다르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고 살펴보기도 했고 다른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땅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끝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끝, 그리고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끝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끝입니다. 이 끝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크게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끝을 텔로스,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텔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것도 뭐냐? 끝이에요. 근데 이건 목적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끝이 있느냐? 자, 여기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순테일라, 헬라어 쓰지 말고 순테일리아, 더 어렵네요, 한글로 쓰는 게. 이것도 끝인데, 끝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완성, 완전함, 완전하게 함, 이런 의미의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땅, 그리고 땅 끝, 세상 끝,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세상 끝이라고 할 때가 있고, 이 말을 갖다가 땅 끝이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았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땅, 혹은 땅 끝, 혹은 세상 끝, 요런 말을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썼냐면 이 말을 썼던 거예요. 오이코메네. 자,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과 메네는 개예요. 그럼 여긴 집이고 이거는 땅이라는 뜻이죠. 여기 개. 자, 그러면 요 땅에 있는 집,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냥 뭐로 썼냐면 땅 아니면 세상,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로 혼돈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땅이냐 세상이라 했으니까 이게 이 땅, 개로만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니 보니까 오이코메네라는 단어였거든요. 이게 또 땅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있는 코스모스랑 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모르게 되면.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오이코메네를 쓰더라는 거예요. 요 오이코메네를 의미하는 게 성전, 예루살렘, 유다 땅, 유대 땅, 요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끝이 오는 걸 말씀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소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오이코메네라는 거예요. 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왜 이 세상을 왜 끝을 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건 이 세상 코스모스를 지으신 이유는 당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인데, 그 뜻을 담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 땅에 있는 집,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역할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끝은 성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끝을 말하기도 하는 거고, 유대교의, 작게는 유대교의 끝, 더 넓게 나가서는 유대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예전의 유대교나 지금의 기독교가 타 종교의 어떤 것들과 유사한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기독교도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오이코메네인 성전이 끝나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이 지으신 코스모스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당신을 들추어내줘야 될 곳이 오이코메라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게 이제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를, 창조를 가지고 영원하신, 이건 보이는 것들이니까 보이는 것들 가지고 영원하신 누구?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데오스, 하나님 아버지를 성전과 교회가 들추어 알려줘야 하는 건데, 이 성전 오이코메네라는 그 집이, 요걸 갖다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세상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그 집인 성전이 이 일을 못하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소위 교회라는 곳이 그것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해요.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뭔가를 말을 하고 이 땅에다 뭔가를 구축하려 하다가 돌 위에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말은 보이는 성전 한두 개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파괴자도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는, 뭘 가지고? 지어놓으신 코스모스라는 창조 세계를 가지고 알지 못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오이코메레라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당신이 직접 뭐가 되세요? 우리에게 성전 되어 주시겠다. 이걸 갖다가 말씀으로 짓는 성전, 말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요한복음 2장이다 딱 얘기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또 이거 설명하러 또 가면 오늘 이거 또 못 끝낼게요. 제가 볼 때 또 못 끝낼 것 같은데 자꾸만 진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꾸만 생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당신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시죠. 그럼 당신이 말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으니, 이건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당신, 죽고 부활한 당신,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가르치자? 보이는 모든 것 코스모스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가르치시네.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창조물, 피조물,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요게 끝에 썼어요. 이걸 creation, 다시 지음이라고 해요. recreation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지어놓으심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여기는 무너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세상에다 보내는 것이다. 내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너 그 세상에 보내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여기 하나 또 안 썼네 제가. 네 번째 뭐냐?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온은 지난 시간에 말씀 끝부분에 드렸지만 세상이 아니라 세대예요. 세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말았으니까 거기 가보자고요. 자, 오늘 이 한 말씀만 잘 깨달아 알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니고 학기를 맞춰야 되고 뭐 다음 학년으로 들어가야 돼서 오늘 꼭 여기를 다 맞춰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하자고요. 자,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있어요. 그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래의 말로 한번 써볼게요. 헬라어를 오늘 좀 더 쓰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냐?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그냥 이런 말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 사랑 근처에도 못 가봐요. 맛도 못 봐요.
그래서 부득불 하고 있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사는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면 됩니다. 이때 저와 함께라는 말은 제가 뭘 여러분들 인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저와 함께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뭐를 쓰냐면 에오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에오스, 해.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말로는? 자, 세상 끝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끝날까지라고 되어 있는 순테일라. 기억나시죠? 이게 순테일라 요거 끝이라는 말.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 테일레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좀 지울게요. 순테일레야. 그리고 하나가 더 나갑니다. 이게 뭐가 나가야 되냐면은 세상 끝날까지니까 끝이 있어야 되겠죠. 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끝은 됐고 세상자가 안 써 있어요. 세상이라는 요 단어 씁니다. 호, 아이온. 자, 그럼 여기에요. 아이온 어디 있어요? 여기 아이온이 있죠.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에 쓴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음역을 해볼게요. 음역이라는 건 헬라어로 우리말로 그냥 써보는 거예요. 에오스, 헤오스니까 헤오스, 해, 순, 테, 일, 레이야, 호, 그 다음에 아이온. 이렇게 읽는 거예요. 헤오스, 해, 순, 테일라, 호, 아이온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되죠. 우리말로 알아야 되니까. 헤오스, 뭐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로 번역해 볼게요. 제가 그거 갔다가 이거는 정관사 더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건 그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날까지 없으니까 원래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이 번역한 대로 하면 요게 끝이거든요. 끝 이렇게 돼 있고 끝날까지라고 써. 성경 뭐야? 끝날이라고 돼 있네. 날까지 붙였네. 날은 아닌데. 자, 우리가 끝날 이렇게 돼 있고 요 끝날까지 여기가 세상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현재 개역개정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도 아마 the world라고 아마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는 보지 않았는데 원래 그럼 정역을 해봅시다. 아니면 직역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바를 정자까지 쓸 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역하지 말고 직역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뭐까지 부사니까 똑같고 그 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에 왜냐하면 순테일라가 끝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한번 끝. 그 다음에 그 끝까지 뭐에 여기 형용사 명사인데 뭐냐면 이게 세상으로 번역했죠. 세상이 아니라 이건 세대. 근데 어떤 세대? 그 세대예요. 요게 그자니까 그 세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 그 세대의 그 끝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원래대로 우리말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그 끝인데 요 순테일라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끝이 아니라 순이 있어서 완성. 그 세대의 완성까지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뭐 끝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자, 그럼 그 세대의 완성까지라고 이렇게 아니면 그 세대의 끝까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완성이나 끝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지만 크게 차이 나는 건 여기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쓰면 아까 코스모스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써야 되거든요. 개를 쓰든지 뭐 땅을 쓰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긴 세대예요. 세대는 영어로 generation. 그럼 아시는 거잖아요. generation은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 이 generation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40년입니다. 세상은 뭐 20도 잡고 30도 잡고 뭐 마음대로 잡는데 성경은 다 40으로 한 세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사람의 수명과 애 낳는 이런 것을 놓고 연수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세대의 그 세대의 그 완성까지 그 세대가 봐야 할 그 어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야만 완성이다. 그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이 세대가 뭘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세상이 아닌 그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를 세상으로 어떠한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AD 30년에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한 세대 지나가면 70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은 그 세대가 다 할 때까지니 여기를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멸망되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르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가서 70년 그날이 올 때까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민족,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때 모든 민족이 성경에서 딱 두 민족밖에 없다 그랬죠. 자, 모든 민족 딱 두 민족이에요. 에서와 야곱으로 설명되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겉으로 갖고 있는 자들, 이거는 안으로 갖게 되는 자들. 근데 야곱이 언제 처음부터 안으로 가졌었나요? 안 가졌죠. 에서는 또 언제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안 가졌죠. 이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 인간을 놓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든 한 인간에 대한 얘기,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를 처음엔 누구를 얘기하냐? 에서다. 씨를 겉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면은 읽어주거나 공부하거나 뭐 하거나 설교를 읽거나 하면 다 그 말을 겉으로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간 생각으로 사람 경험으로 판단하여 갖게 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첫 번째 태어난 자, 육으로 난 자, 그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 이걸 갖다가 땅의 장자. 그런데 이 에서에게 복음이 들어가. 누구를 통하여? 씨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서 그가 나의 진짜 주인이구나. 어떤 자가? 씨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가 나의 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큐리오스, 주님이 되시는 건 그를 씨를 안으로 생명의 말씀을 안에 갖고 계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야곱이라는 존재로 에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본래가 에서로 났다가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시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디모데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에서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걸 갖다가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싸워. 육에는 육에서요, 성령에는 성령에서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또 얘기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서로 다투게 돼 있다. 육이 승하면 영은 약화되게 돼 있고 강하게 되고 약하게 돼 있고, 영이 강하면 육은 약하게 돼 있어요. 어떤 소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둘이 싸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올 것이다? 아래 것, 세상의 것, 땅의 집, 순테일레야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만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본격적으로 들려지게 되겠죠. 그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야 그들에게 뭐가 오냐? 완전히 끝, 완성, 복음의 완성, 생명 가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알게 돼요.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함이야 라고 요한일서 2장 등등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준 말을 계명으로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면 그건 다 지옥행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반드시 나를 살려내야 될 말씀으로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그런 말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란 말은 뭐냐, 사실은 아직 그 씨 생명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가 돼요? 이면적 유대인, 진짜 그 은밀한 것, 안에 있는 것, 생명이라는 복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겠죠. 율법 안에 담겨 숨겨 있었던, 감춰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 바라보고 천성길, 소위 옛날 찬송처럼 천성길 가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세상이 무슨 일을 하든 혼란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거기 신경 쓰지 않고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우리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꾸는 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는 그들의 응답을 안 하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일어나요. 그때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을 만들기 위하여 표면적인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우선시 됐던 거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뭐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전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유대인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말이 맞느냐고요. 성경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지. 이 땅의 모든 우리는 다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인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려고 미리 유대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방인들은 아직 안 부르셨는데 부름에 선택, 택하심, 부르시면 이게 순서였는데, 열매를 맺는데, 즉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알곡되는 거예요. 백성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일로 오는데 이때의 이방인은 이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 하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 아니고. 이렇게 바뀌고 이들이 뒤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결국은 이방인들,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야 할 그들로 삼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세워놓으신 것뿐이었고, 이들도 때가 되면 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민족을 택하셔 나가는 방식의 순서가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톨레도트 안으로, 계보, 족보 안으로 들어가야 될 나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난 누구였냐? 표면적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난 누가 될 것이냐? 겉으로 볼 땐 표면적 유대인이요, 또 겉으로 볼 땐 이방인이지만 속으로는, 안으로는 전부 다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될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테일라,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그 세대가 끝나다, 완성되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는, 완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 그 한 생명 갖게 된 그들로 우리를 삼아 놓으시면 이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라고 하신 말 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또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야. 하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거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혹시 할지 모르지만 그냥 육이다.
헛것이다. 허무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자 그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가서 제자 삼아 계속 가르쳐야 그 성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AD 30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70년 이게 한 세대 40년 이 세대 아이온이 이게 세상이 아니라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도 가서 뭐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이 이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선포가 되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 끝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놓은 기라성 같은 모든 헛된 성전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이 성전이 뭘 상징하는 거니까? 비진리의 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 복음 전하라. 이게 지금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 그렇지 못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처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 그런 순테일라, 완성,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요 끝나는 여기가 순테일라고 한 거예요. 이 수는 함께고 테일라는 텔로스니까 함께 끝을 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때 아이온 곧 세상이 아니라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로부터 이어진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끝날이라고 번역한 순테일라는 신약 성경에 총 6번만 나와요. 이 순테일라. 이거 좀 쏟게 하려고 테일레야, 순테일레야, 순테일레이아. 자, 이렇게 씁니다. 순테일레야, 순테일레야 기억해 두세요. 요 말, 이게 바로 세상 끝날까지라 할 때 끝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무슨 멸망, 심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이 순테일라는 신약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딱 한 번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 이 순테일라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면 되는 거겠죠. 자, 먼저 그 중에 3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34절 이하에 소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근데 너희에게 성전을 줘서 그것 좀 드러내라고 했더니 드러내지 못하고 더욱더 감추고 감추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만 가르치고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 가진 아들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이때 여기서 39절에 나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 할 때 이때 세상의 끝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 바로 어디 세상을 말하냐? 이때 세상은 아이온이에요. 어디 있어 아이온? 세상 끝날까지 요 세상. 그럼 세대 끝날까지.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라는 그
당신 안에 있는 테로스, 목적하신 바, 그 끝을 이루셔서 다 완성하면은 그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 끝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럼 다시 볼게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세대가 순테일라, 완성되는 때야. 추수가 딱 이루어진다는 건 알곡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딱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백성 아닌 것으로 딱 나눠지게 될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은 알아듣고 그를 주를 영접하여 자기들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 짐승의 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지어놔서 그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우리를 헛된 것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그 성전에서 나와 무너뜨려 버리고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그 세대의 끝이다. 근데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순테일라의 완성이라는 끝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도 세상이 아니라 아이온, 세대의 순테일라 끝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 가지의 끝이 있다라는 거네요. 하나의 끝은 뭐예요? 알곡의 완성. 두 번째 끝은 가라지, 껍질이에요. 껍데기의 완성. 여러분, 이 두 개의 완성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은 백성으로 완성될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길 원하는 사람들은 마귀로 말미암아 껍데기로 완성시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또 어디도 나오냐? 계시록 20장에 그 무저갱의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이야기가 나와요. 닫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 알곡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 완성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왕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뭐 천년 왕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보냐? 나는 하늘의 것으로 알곡으로 완성되는 거고. 근데 뚜껑을 열었어요. 왜 열어요 그거? 요걸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한 자, 나로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가라지 껍데기임을 내가 다 보여 완성시켜 줄 거야. 그래서 양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이 세대의 끝은, 세대의 완성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4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41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누구를 보내서?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놓치지 마시고, 그 제목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줄 그 천사들을 보내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하는 자를 다 거두어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중략하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할 때 이 세상도 똑같이 아이온이에요. 그 세대 끝이지 세상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끝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를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네.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빨리 없어져야 하네. 라는 게 종말론주의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의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 불의를 놓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놔두시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세대 끝, 순테일라, 그 세대가 또 하나님의 뜻에서 완성되는 그때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요걸로 만드는 거죠. 갈라내요.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껍데기는 벗겨내서 저쪽으로 바람 불어서 넘겨버리고 알곡만 딱 키질하여 모아두듯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의 회 중에 악인들이 슬쩍 끼어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 악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교인인 줄 알고 있어. 말 그대로 그냥 교인인 거지. 성도인 줄 알고 있어. 성도로 위장을 해. 이런 자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이게 무서운 말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의인의 회 중에 10편 1편처럼 들어와 있는지 악인의 회 중에 그 길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잘 봐야지. 자기를 살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세상 끝에도가 아니라 그 세대가 완성되는, 그 세대가 완성되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전쟁에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될 성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성. 그 여리고성 같은 나라는 성은 나팔 소리, 말씀 소리, 음성으로 무너져야 되니까 그걸 와서 가르쳐 지켜 세례주고 등등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세대가 끝이 와요. 우리가 끝이 온단 말이에요. 완성이. 천사들은 또 누구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네. 솎아내는 거예요. 딱딱. 옛날에 논에 가서 피사리 뽑아내듯이, 시골에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부드득. 원수의 개념도 있지만 양식 없어서 위에 이와 아랫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 했죠. 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양식을 천사들이 와서 준 건데 그거는 퇴하고 내뱉어버리고 마귀 새끼들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양식을 계속 먹고 있네. 그걸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은 지금 비유는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입속에는 내 살과 내 피, 내 생명의 양식, 내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그들의 입속에 없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오병이어로 설명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양식으로 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결국 멸망. 그 끝은 양쪽으로 다 순케일라는 이렇게 오더라. 알곡의 완성과 껍데기, 가라지의 그 껍질들의 완성. 이걸로 지금 다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번 나오고 또 한 군데서 4번째, 5번째까지 마태복음이 있다 그랬죠. 24장. 그러니까 소위 뭐 종말 강화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준 여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자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냐면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전 건물을 보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니 교회들 아니겠냐고. 교회.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이 세상도 요 세대 아이온이에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는 뭐 불바다로 둠스데이라는 뭐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이런 24, 25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데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할 때는 코스모스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거 말도 안 되지만 여긴 거기에 코스모스도 아니에요. 코스모스라도 썼으면 이걸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끝. 근데 여기는 세대예요. 세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 두 세대, 세상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끝. 근데 이게 또 순케일라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져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교회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생명부로 넣게 하여 완성시켜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때 3절에서 그 말이 나와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세대의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답이 너희가 4절부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뭘로? 사람의 말로, 그 인간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미혹할 것이다. 거짓 인도하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가 나고 뭐 등등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 말씀 끝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천국 복음 천사가 전해주는 하늘의 복음이죠. 원래 그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때 온 세상은 정말 이 온 세상이 아니에요. 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오이코메네, 여기 아까 썼던 거, 그 집, 그 땅의 그 집,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인간이 세우는 그 성전, 하나님을 가르친다 해서 하나님을 딱 세워놨어. 예수님을 갖다 딱 세워놨어. 근데 다 우상이야 지금.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온 세상, 그 오이코메네라는 그 땅에 있는 집, 거기에 전파돼야 돼. 그럼 그 땅에 있는 집, 교회들, 수 없는 이 교회들, 여기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가 다 구원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뭐 실제로 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지게 하실 때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읽지 않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개가 있고 히브리서 9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 9장 26절. 자, 보겠습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때 십자가 사건 그때를 놓고 뭐라고 하냐? 세상 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소위 세상 끝이라는 것으로 종말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분들에게 세상 끝이, 그럼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그 제물이 될 때가 세상 끝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자꾸만 이 세상이 끝이 나야 된다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우리 주님의 오심의 세상 끝은 어디냐? 요 한 세대라는 아이오니의 또 여기도 세상이 아니라 세대 끝, 그들의 세대, 곧 누구의 세대?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 지금은 그가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또 우리들의 세대가 있어야죠. 세대가 계속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지만 아이오니온, 요 아이온을 그대로 쓰면 아이오니온, 아이온에다가 이온을 더 하나 더 쓴 것뿐이에요. 이걸 세대 연결해 나가니 영원하다. 이때 전해지는 것을 영원한 복음. 그럼 세대에게, 잘 들으세요, 각 세대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영원한 당신의 백성 된다는 의미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좀 설명하는 거고, 그 말이 세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세대의 완성을 위하여 왔다는 것이 무슨 세대 끝에 왔다는 말이야. 여기도 또 순테일라니까 히브리서에도 나는 그 세대의 완성, 그 세대 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만들어지는, 피조물로 다시 지어지는, 영으로 다시 나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온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설명하여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이거 그만두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 그만두냐면, 이젠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알게 됐어. 지식이에요. 이건 지식은 복음은 아니에요. 지식은 참된 복음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이 이렇게 살리러 오셨다는데 정말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것이라. 아가서 같은 걸 읽어보시라고 해요. 계달의 장막 같은
계단을 향한 거예요. 밖에 텐트나 치고 시커멓게 왜 텐트나 치고 있던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어 당신의 신부 삼는 이야기가 아가사 아니냐고요. 그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짓이라기보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죽임당할 죄물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26절 다시 볼게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 세상 끝이라는 말씀은 소위 종말론주의자들의 입장이나 혹은 예수 재림파들이 있죠. 이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 곧 그런 끝,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혹은 우주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멸망, 심판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이미 언급된 세상 끝날까지 또한 전 지구적 혹은 그것을 넘어서 우주적 대재앙과 심판 이런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소위 자연 만물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 원수 있어요. 우리 안에 쭉정이나 맺게 하는 참된 알곡이 아닌 껍데기나 만들어 놓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한 심판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 음녀가 지배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것을 심판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아이오는 AD 30년에 시작해서 AD 70에 끝나게 되는 바로 그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경험하게 될 그 세대의 끝과 완성 혹은 완결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비유, 그것도 설명, 어떤 진짜 우리는 그때 산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을 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무슨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그것도 비유예요. 그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그 복음으로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영원한 복음이다. 그 천사는 누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늘의 사자인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천사들을 동경하거나 오늘도 그 피터팬에서 나오는 팅커벨인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요정 같은 어떤 천사들로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거나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그럼 날아다니는 천사 있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 6장 보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난 6날개,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날개는 전에도 우리가 그 성막 이야기 할 때도 설명했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차치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땅끝과 천하 만민이라는 말을 종말론적 복음관 혹은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같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닌 이상한 마귀의 제자들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 코스모스, 주었네 여기 코스모스와 크티스라는 게 있었었죠. 그 창조세계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의 어떤 차원과 의미에서 말한 것임을 코스모스와 크티시스라는 창조와 창조세계인 피조물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인사고 실제 끝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다 증언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누가 믿겠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인가 어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은 세상은 알지도 믿지도 않지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만 그걸 들었던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유일한 말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듣는 말도 그거, 말할 말도 그거예요. 듣는 말은 내가 속히 올게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내가 너희들의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야. 이런 말씀을 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 미래형으로 좀 들려지죠. 내가 갈게 곧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고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는 단순히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을 의미합니다. 항상성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서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전하는 자들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요 관계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항상 오신다라는 찾아오신다는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한 게 지금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꼭 그리고 빨리 가고 있어라는 현재형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약속, 곧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주님이 에르코마이 타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속히 갈게 라는 말이에요. 나는 속히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니 성도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게 되죠.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게 했더니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한번 헬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르코마이 타크라고 하거든요. 이거 영어에 튀고 자 타크 자 음역할게요. 에르코마이 타쿠가 아니라 타쿠 이렇게 읽습니다. 에르코마이는 come, go예요. 영어로 아니면 go, come and go, 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상대가 내게 올 때는 저쪽에서 나한테 오는 거고 그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의미예요. 나이가 볼 때는 그가 나에게 오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가 나한테 가고 있는 거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쓰는 게 에르코마이에요. 자 그럼 3인칭이니까 그가 무슨 말이냐? 오신다. 지금 오신다. 오고 있어요. 현재형. 빨리. 속히. 다크는 그런 부사예요. 그가 오신다. 빨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성도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여기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순서는 아멘 이렇게 쓰고 아멘 이렇게 씁니다. 아멘. 그러나 다음 주 예수여가 아니라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에르코마의 명령어인 에르코.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 예수여. 큐리에. 그 다음에 주 예수. 예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아멘. 에르코. 큐리에. 큐리에. 주여라는 뜻이고 예수. 아멘. 자, 맞습니다. 에르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말 번역과 약간 다르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 딱 하자마자 주 예수여가 아니라 아멘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누가? 주 예수여. 다른 자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주 예수는 안 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말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curious, 주가 돼요. 오셔야만이 나에게서는, 우리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라는 이 성도, 나에게서는 텔로스, 끝이 오는 거예요. 이때 주 예수가 안 오면 끝이 안 와. 성도들이 개갈이 안 나는 이유가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어떤 간절함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함들, 사랑이 흘러넘쳐.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이 딱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이 되면 그가 사랑, 나도 그 사랑, 그를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끝이 하나서 그래, 텔로스가. 그래서 나에게 끝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끝, 이 목적이 다 어떻게 되냐? 순테일라, 완성. 순테일리아. 다 완성돼야 되는데 그 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제자, 내가 보낸 나의 영들, 천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되면 듣는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속히 가고 있는 거란다. 그 말을 내게 오셔서 얼른 텔로스 그 끝을, 그 세상 끝이 아니라 그 세대인 나의 끝을 이루시고 당신의 완성 순테일라를 이루어 주세요. 나를 복음의 백성, 복음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 이유이며 목적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려는 그의 끝, 그의 완성. 그래서 그의 끝은 이미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들어보니까 그가 제물되어 십자가 AD 30. 이해를 위해서 그냥 시간도 써볼게요. AD 70. 자, 십자가에서 이미 그 끝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죠. 요한복음 가상치는 요한복음 21장 보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 그게 끝. 근데 이 끝이 아직 설명이 안 돼. 그가 다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심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엑수시아,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뜻을 다 풀어 설명해 줄 때 그때 엑수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권위를 갖게 돼. 말씀의 교훈의 능력을 갖게 돼. 이걸 제자들에게 다 주시네. 그럼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 그 끝을 이루신 그 어린 양 제물이 누구며 무엇을 하신 것이며 이거를 계속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을 가르쳐주면 누가 오신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육으로 끝내셨던 분이 승천 하늘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오니 새 하늘로 오시네. 옛날엔 옛 하늘로 오셨지만 새 하늘로 오시네. 그때 나는 누가 돼요? 그 새 하늘을 영접할 새 땅이 되는 것이 오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아버지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육의 죽음은 의미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 사망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들만,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아는 자들만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성도에 우리가 뭘 한다고? 아멘! 에르코 옷이 없어서 큐리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 예수님이 내게 옷이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기 다 못 끝냈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 천사가 전해준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길 바랍니다. 다 못 끝냈던 부분은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6절을 일단 다 마무리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금방금방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에 감사하며 그 성령의 감동 감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흡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이요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생명도 아닐 줄로 압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 갖게 하여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당신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라잡이는
당신의 말씀 복음밖에 없사오니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 이 세대의 끝, 세상의 끝이 나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